욕지 전생사인된 금생 수자시고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 작자시라고 하더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욕지 전생사인데는 내가 만약에 부모 미생전에 과거 전생에 어지럽던 사람인가 못됐던 사람인가 복을 짓고 온 사람인가 죄를 짓고 온 사람인가 전생의 내 모습을 알고자 할진된 금생 수자시요 금생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일들이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용기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더라. 그 다음에 욕지 내생사인데는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이 목숨 마친 후에 좋은 세상 잘 가서 태어날란가 나쁜 세상 못 태어난가를 알고자 할진된 금생 작자시더라. 금생에 내가 짓고 생활하는 모습이 곧 내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가정이더라.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고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듯이 전생의 연속은 금생이고 금생의 연속은 내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전생과 차생과 내생이 둘이 아니야. 그대로 쭉 이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야. 나지도 안 하기 때문에 죽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기 때문에 가지도 안 하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어떻게 해서로 우리 목전에 생사성계가 나고 죽고 오고 가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중생들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엄마 짓고 살다가 보니까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그 결과 값을 받을 육체가 또 필요하고 해서 언제부터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사실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우리는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인생을 좀 올바르고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을 건설하느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형편없는 미래 내생을 만드느냐도 오직 내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짓지 아니하면은 고마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데 육체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엄마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 업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 업업자를 놓게 됐어요. 근데 이 업업자는 일업자라고 돼요. 그래 업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이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업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우리 불교에서는 죄도 복도 선도 악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원죄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정해 놔놓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도 원선도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놓거나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생활하는 목전에 생사성계가 또 선과 악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선과 악의 원인은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에요. 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지혜되는 순간이고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복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끝으로 뿌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요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요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고 이미 벌써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뿌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 용기가 실천하게 돼가 있어요. 요 실천하는 것을 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와 행위 이것을 통칭해가 업이다 그래요. 그 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이제 참 내가 지어놓은 하고 있는 일이 그 가보가 아직 남아있고 처진 힘, 꾸며진 힘, 뭐 다 이런 것을 업이라 그랬는데 또 이 업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사업이 있고 사기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어난 생각, 요거를 사업이라고 해요. 하루 저녁에 미분 놈이 있으면은 100분도 죽였다 100분도 살리요. 100분은 고사하고 1일 1야에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만사만생한다. 그게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렸다 하는 거 그것이 만사만생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기나 저주하기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것을 사업이다 그래요. 생각사자.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형에서 실천하면은 사기업이다. 이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한 업이다. 또 여럿이 공통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함께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을 공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혼자가 일으킨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한 것을 이건 불공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인 것을 또 인업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것을 만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부가 통칭해가지고 이제 업이다 그래요. 이 업은 한번 지어놓으면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10,000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그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지고 있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착한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 그러면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나쁜 일을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은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일은 악업이라고 하는데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이 있어요. 요걸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업은 선악간에 그 결과 가보를 불러올 수 있는 뚜렷한 힘이 없어요. 별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요건 무기업이다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어째서? 요새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지어놓은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가보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나? 그럼 3단계가 있어요. 그 3단계가 뭐냐 그러면
금생에 지어가지고 그 결과 값을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현보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 교도소 같은데 이제 방문해 봤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많은 죄수들이 수인의 몸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전생죄 지은 겁니까? 금생죄 지은 겁니까? 금생에 못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이것은 나쁜 생각이니까 그 이제 참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된다 하고 꺼트려 뿌렸으면 죄가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한탕주의로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서 도망댕기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게 있다가 판사님의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었는 죄의 대가를 받게 해 가지고 그 징역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순현보입니다. 또 착한 일도 여러분들이 해놔 놓으면 그 결과 값으로 좋은 일이 금생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현보다 그리고 금생에 지었는 죄의 대가 값을 금생에 돌려받지 아니하고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까지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순생보다 그래요. 또 순차보라고도 하고. 근데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도 그 결과 값어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저 후생까지 뻗쳐나가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후보다 그래요.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그 결과 값어를 다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데도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금생에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야.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은 순후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농사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없다고 짓고 있는 농사 익지 않고 아직 서른 거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생이나 순후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 지어온 순생의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은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다가 어느 때부터 보면 일이 꽉 막히고 잘 안 되고 또 이제 잘 되던 사업이 막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끼 쓰고 복을 아끼 써가면서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그 복이 다 하진 않을 낀데 금생에는 악업만 짓고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은 순생과 순후의 선업을 야곰야곰 복수용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 더 받을 복이 없으니까 쫄딱 망하는 거야.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래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좋고 나쁘고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바로 내 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을 좋은 데 가는가 나쁜 데 가는가 좋은 데가 잘 태어날란가 못 태어난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내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것이 내 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거르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사거리 종로에 웬 젊은 여인이 발가 벗겨가지고 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상체는 찬바로 결박이 돼가지고 있고 아랫도리는 땅에 떡 묻혀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 손가락짓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게 묻혀있는 저 여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발가 빗긴 채로 상체는 찬바로 결박이 되고 아랫도리는 땅에 묻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참 흉거리 혐물거리가 되가 있습니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그 여인이 당한 일이니까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여쭈었어요. 당신은 여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이래 발가 빗긴 채로 찬바로 결박이 돼가지고 아랫도리에 땅이 묻혀 있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나도 양갓집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는 어렵고 힘든 걸 모르고 자라다가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홍기를 맞아가지고 그 이제 참 지금의 남편을 맞아가 결혼을 해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머잔에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을 하나 놓고 또 그 아들 서너 살 먹여놓고 둘째를 놓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셋째를 낳아가지고 5 식구가 단란하게 사는데 맏아들은 7살이고 둘째 아들은 5살이고 셋째 아들은 3살 먹으실 적에 또 택기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럭저럭 다리 차가지고 당호를 맞이하게 됐는데 몸을 풀어야 돼. 그런데 집에서 몸을 풀려고 하니까 남자 혼자서 저 세 아들 뒷바라지하고 삼구안을 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몸을 푸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 부모 밑에서 몸을 풀고 또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 이 네 식구는 그 남자가 다 참 거다야 될 셈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5 식구가 솔건을 해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몸을 풀고 몸조리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제 의논을 하고 결정이 나가지고 5 식구가 이제 친정으로 몸풀러 가는데 친정과 자기네 집 사이에는 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과 같은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강주 왔을 적에 석양나절이 되고 그만 날이 저물었는데 강물은 많이 내려가는데 그 나들이가 어딘 줄 잘 모르겠고 또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그리 강물이 항토물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비가 오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들이를 모르고 잘못 건네다가 보이면은 그 홍수에 모래가 떠내려왔는데 그리 가가지고 물은 얕아도 모래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을 셈이니까 도저히 이제 건너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도는 따뜻한 나라니까 강변에서 노천 야숙을 하자. 그러고 내일 날이 밝거들랑 행인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로 건너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이제 나무 밑에서 강변 나무 밑에서 노천 야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5 식구가 한 나무 밑에 잘라 그러니까 이슬을 피해가지고 자리가 나무가 뭐 별로 많이 크지 않으니까 좀 장소가 좁은 것 같으니까 남편은 가까운 나무에서 혼자 자고 여인이 혼자서 셋 아이를 거느리고 이제 나무 밑에서 자는데 달 밝은 밤인데 첫잠이 살푼 들었는데 남편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달빛은 환하게 밝은데 큰 구렁이가 남편의 몸을 칭칭 감고 이제 머리를 남편 모가지에 대고 급소를 물라고 하는데 약한 여인의 몸이 돼가 강약이 부동하니까 목전에 남편이 뱀에게 물려 죽는데도 그걸 살릴 수가 없이 목전에 남편은
뱀에게 물려 죽고, 그래도 뭐 참 어찌할 수가 없어 날 밝길 기다리다가 보니까 날이 새니까 뱀이 먹다가 남은 뼈쪽 몇 개를 대충대충 묻어놓고 이제 참 나들이를 알아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 세 아들을 함께 데리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놈 7살 배기는 네가 여기 강 언덕에 기다리고 앉았으면은 동생 형제를 저 건너다 놓고 다시 와가 데리고 갈 셈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앉아서 쉬어라고 놀아라고 일러놓고는 큰아들 둘째 5살 배기는 등에 업고 또 이제 3살 배기는 치마에 싸고 그래서 한 손으로는 등에 업힌 아들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옷이 젖을까봐 옷을 걷어지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3살 배기 치매에 쌓는 거는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치매 자락을 입에 물고 그래 하나는 치마에 싸고 하나는 얻고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는 옷을 걷어가지고 강 중간쯤 건넜을 적에 강 뒤편 언덕에 남기고 온 7살 배기 큰아들이 엄마야 내 죽는다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까 여산 대호가 와가지고 7살 먹은 아들을 공개받듯이 가지고 노는 기라. 그래 자기도 모르는 순간 아이고 저걸 웃잖아 그러다 보니 입이 뚝 떨어지니까 3살 먹인 치매에 싼 아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요. 아이고 이걸 왜 안 왔고 고마 두 손을 가지고 아기를 건지려고 하는 순간에 등에 옆에 있던 게 있고 뚝 떨어져가지고 둘이가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래는 이제 나들이가 아니라 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죽게 되는 거야. 근데 목전에 한 아들은 호랑이에게 잡혀 미키고 또 두 아들은 물에 떠내려 가는데도 같이 그걸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 수가 없어. 근데 그 같이 물에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하니까 뱃속에 또 아기가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아들이면은 뱀에게 물리 죽은 남편의 후사라도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 차마 죽지 뭐하고 그래 혼자서 울면서 불면서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 하룻밤 사이에 남편은 구렁이에게 물려 죽고 큰아들은 호랑이에게 잡히 미키고 두 아들은 물에 빠져 죽였어요. 그래서 울며 불면서 이제 친정을 향해 가는데 막 강을 떠나가지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친정집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마 벌써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어제 저녁에 친정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이제 하렴에서 부모님들이 참 뛰어나오지를 뭐하고 어제 저녁에 불에 다 죽고 집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자 친정 부모는 불에 타 죽고 남편은 구렁이에게 물려 죽고 큰 자식은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자식은 물에 빠져 죽이고 그러기 희망은 뱃속에 있는 자식 하나뿐인데 친정에 가가 그래도 몸을 풀라고 했는데 친정집은 불타 없어지고 부모는 불타 다 죽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고 이게 무슨 업이 내가 이래놓고 두 다리를 뻗쳐놓고 길거리에서 넋두리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저 깊은 산을 무대로 하고 사는 산적들이 낮에는 이제 굴 속에 숨어가지고 생활하고 밤이 되면은 부잣집들을 털어다가 먹고 사는 그런 산적들이었는데 낮인데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 산하로 내려왔다가 우는 여인의 넋두리를 들어보니까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납치해가 데려가도 찾을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얼굴은 보니까 아직 나이도 좋고 반반하니까 저걸 데리다가 두목에게 바치면은 두목에게 우리가 칭찬을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논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가지고 산속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산적 두목의 아내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 두목들이 그 산적들이 어디 가가지고 나무집을 털든가 강도질을 해가지고 와야 먹고 살 셈이니까 이 여인을 산속 석굴 속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데
동화망을 갈까봐 안으로는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고 바깥으로 와가지고 문에다가 큰 돌을 문에다가 이제 치워놓고 가니까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후 처리를 하려고 부엌으로 나가가지고 큰 가마솥에 문을 한 가마 이제 부어놓고 막 장작불을 지펴놓고 나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 아기가 막 태어나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다. 불쌍하게 죽어간 내 남편의 후사를 잊게 됐으니까. 그런 안도심에 이제 참 아기를 몸을 풀고 막 태가 나오려고 하는데 바깥에도 이제 산적들이 돌아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거야. 근데 아직 태를 덜 낳았기 때문에 급히 쫓아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이 산적들이고 막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산적의 두목이 사정없이 후리 팹니다. 네가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산적이라고 없선 얘기 가지고 아녀 자라서 빨리 문을 안 여놨고 그네 들고 때리고 패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도 보다시피 내가 몸이 성하면서도 빨리 안 나갔으면은 마저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지금 해산 중에 있기 때문에 급히 못 나갔는데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고 악을 쓰고 달가드는데 옆에 보니까 아기가 하나 앵앵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내 자식이 아니고 아기가 울고 있고 저놈은 자라면은 지의 이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저거 길러나눔의 장애가 될 셈이니까. 그래 에라 어떤 놈의 도적놈의 새끼를 내가 키운단 말이냐고 애를 번쩍 들어가 문 앞으로 집어 던졌어요. 던지는데 떨어진다고 떨어지는데 애기 펄펄 끓는 가마솥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참 실오라기 같은 일푼의 희망도 이제 다 사라진 거야. 그 죽고 사고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무 자식이라도 사람이 어찌 사람의 자식을 말이라 산 자식을 저래 끓는 물속에 던져가지고 저래 죽게 하느냐고 막 악을 쓰고 달가드니까 이 또 산적이 한술 더 떠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사람의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의 고기를 한번 맛보라고 그러면서 쌍킨 아들의 살찜을 띠가지고 와가지고 막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입에 집어넣고 하는 찰나에 강군들이 들어닥친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이제 참 물에 쌍킨 아는 대충 이제 숨겨놔 놓고 그래 이제 강군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가는 거야. 그 이 여인도 함께 끌려가는 거야. 그래 저 산하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그 장소까지 왔을 적에 강군들이 하는 말이 이는 산적들은 데려가가지고 뭐 치조하고 조사받을 것도 없이 이 세상에 도적의 식을 말리려면은 이놈들을 산매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만 이제 산적들을 산매장하고 여자도 같이 끌어 묻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인이 무슨 산적일 수가 있겠느냐.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산적들 앞에 잡혀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지 이 여자는 큰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고 발가벗기 가지고 도망을 못 가도록 상체는 찬바로 결박을 하고 아랫도리는 땅에다가 묻어놔 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참 흉거리가 되고 그러면 뉘우치면은 죄값을 다 할 거 아니냐 하고 나를 발가벗기 가지고 아랫도리는 땅에 묻고 상체는 이래 찬바로 결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다시 부처님에게로 가가지고 세존이시여 이 여인은 이러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저기 와가지고 절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사옵니까 하고 부처님에게 여쭈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은 과거세에 한량이 없는 먼 옛적에 한 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인물이 이쁘니까 남편을 맞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사는데 먹고 있고 사는 것은 아쉬움 없이 사는데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그래서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남편에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남편 보고 재치할 것을 또 이제 권유를 하니까 남편께서 하는 말이 자식 없는 사람이 재치를 한다고 자식을 둘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무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팔자에 없는 자식이면 재치를 해도 없을 끼고 내 팔자에 자식이 있다 하면 늦게라도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단란하게 행복하게 그대와 나의 사랑 하나만 되지 뭐를 자식까지 바랄 게 있느냐. 때가 되면 있겠지 하고 재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여인이 점점 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산 너머 이웃 동네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집에 놈 몇 마지기를 주고 그 집 딸을 데리다가 남편의 작은 마누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작은 마누라 삼아줬는데 또 이 여인이 시집아가 얼마 안 있다가 고마 아들을 낳았어요. 그 금지옥역 같은 떡붕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놓으니까 남편이 자식이 없다가 늦게서 만덕으로 아들 하나를 얻어 낳아놓으니까 고마 금쪽 같아. 불만 날아갈세라. 지마 터질세라. 노마 꺼질세라. 금이야 옥이야 고마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여워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 아들을 낳아준 작은 마누라도 한 40대 넘은 늙은 영감이 20대 미만의 젊은 아가씨가 야들야들하게 이쁜데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놓으니까 고마 큰어머니 큰 마누라한테 있던 정이 살곰살곰 작은 마누라한테로 정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고마 이 정이 큰 마누라한테 다 뚝 떨어지고 작은 마누라한테서 다 옮기 갚부렸어요. 그러니까 이 큰 마누라는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악의악식 버려놓은 이 재산 어떤 모자 참 좋은 일을 다 할 거냐 싶으니까 고마 그 작은 마누라와 또 작은 마누라 놓은 아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둘러보니까 자기는 고마 요즘 시속말로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내가 버려놓은 재산은 엉뚱한 모자 것이 다 될 것을 생각하니까 분하고 괘씸하고 고마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렇게 매트를 사던 중에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내가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 4살 먹은 어린 아기가 그 큰엄마도 엄마라고 빨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우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그 내가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옆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노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만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몰래 머리에 꽂고 있던 바늘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 정수리에고만 들고 박았어요. 그래도 애가 죽질 않으니까 그만 물에 떠밀어 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반죽음이 돼가 있는 애를 물에 떠밀어 이어가지고 밀어 이어가지고 아주 죽고 해가지고 물에 떠밀어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데리고 간 아들을 그만 안 데리고 혼자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아들 위에 낳고 물어보니까 내가에 놓다가 물에 빠져 물에 떠밀어 갔다고 하니까 작은 마누라가 생각하니까 이게 필경의 큰 마누라의 짓이라는 걸 알고 내 자식 왜 지겠느냐고 내 자식 살리내라고 막 발악을 달가듭니다. 근데 이제 큰 마누라가 별명을 해요. 그 이제 네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네 자식인데 설사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네 자식을 죽였다면은 세세생생 들어 지옥고를 갖추어 봤다가 여행이 업장이 소멸돼가 인간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한테 자식이 있다면은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남편은 구렁이에게 잡아 미키고 그 이제 참 큰 자식은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나머지 아들은 물에 빠져 다 죽이도 죄가 남을 것이고 그래도 만약에 이제 참 죄가 남았다면은 부모님은 불에 다 타 죽이게 하고
그만 이제 산적의 아내가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내 입으로 씹어 먹어도 내가 죄가 남을 것이라고 지은 죄를 발명코자 가지가지 자기 스스로 악담을 했기 때문에 머잔의 병을 얻어가 죽은 후에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가진 고통을 받다가 업장이 소멸돼가 인간에 태어났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발명코자 가지가지 악담한 그 갑으로서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이와 같은 끔찍한 참 일을 당하게 되었느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옆에서 여인이 듣고 나니까 오늘 내가 겪은 이것이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발명코자 가진 악담 다 해가지고 그 악담한 가보를 받느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당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과거 생이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나아가가지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이 이렇게 중해가지고 이렇게 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거들라 부처님 거두어 주어가지고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데 부처님은 그 여인을 가엾이 여기고 당신의 제자로 맞이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참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비구니가 된 이 여인은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최초 비구니로서는 성문사가를 증득했어요. 그래 소승불교, 원시불교에서는 이제 또 이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해도 아라한가에서 끝이 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라한가는 뭐냐 그러면은 성문사가 소승불교에서 성문 아라한이 증득할 수 있는 4가지 단계 사다함가 수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요 이제 성문사가 가운데 제일 위에 최상승의 이가 아라한가입니다. 그래 아라한가만 증득을 하더라도 삼명육통을 구족해가지고 신통이 자유자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최초의 비구니 아라한가를 증득한 연하색 비구니의 과거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도 우리 좌우에서 또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세계인가 다 내가 일으켰던 그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여기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들 좋고 나쁜 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것이고 내게 해롭게 하는 상대의 그 모습은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이야. 내가 저와 같은 모습으로서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상대가 원한이 맺히기 때문에 그거 돌려주려고 내 가까이 와가지고 오늘 내게 해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상대가 그렇게 좀 내한테 잘못하는 그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고 내가 과거에 줘가지고 오늘 내가 받게 되니까 저 사람을 저래 나쁘게 만든 것도 바로 나다. 그리고 나이고 내가 지은 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미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안하지. 왜? 상대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줬기 때문에 그거 돌려주려고 저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따라와가지고 돌려주니까 업장소멸 잘했다. 빚 잘 게렸다. 미안하다. 너를 오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은요 남이 내게 조금만 잘못해도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이미 벌써 업이 됩니다. 네가 내한테 극할 때 하면 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 나누면 그게 맺히고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상대의 모습이 내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 따라가가 내가 또 돌려줘야 돼요. 그래 주고 받고 주는 게 이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것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정진하지만은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일생 동안에 살아나온 것은 미래생이 다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참다웠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절에 와가지고 법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그 법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 실천 수행을 해야만이 법문들은 보람이 있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 뿌리고 법문 들을 때는 뭐가지 끄떡끄떡 하다가 요거만 젊은 방 나가면서 다 내삐를 뿌리고 집에 가가지고 신랑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만 손톱을 한 잔에 길러가지고 눈에 독을 쓰면서 어디 갔다 뭐 하다가 인제 오놓고 바가지 빡빡 끌고 제끼 삭고 하면 절에 와가 불교 믿을 자격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법문은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영을 해가지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법문 듣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대로 그래 재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갑니다. 그렇듯이 물은 지질로 흘러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짓는 업은 다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